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하여 주사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 그 중에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13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하셨고 거기다가 자유의지까지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14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죄의 개념에 대해서 9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십계명을 어긴 것, 십계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5문과 16문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5문, 16문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문 제가 그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에 의해서 피조된 지위에서 탈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입니까? 네, 16문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첫째로는 첫 번째 인류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였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인데 정확하게 어떤 계명을 어긴 것이냐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범죄는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먼저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보다는 하와가 조금 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와가 아담에 비해서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여자를 먼저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집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죠. 어쨌든 뱀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또 간교하냐라는 것을 이 부분에 생각하게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색함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봅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관대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다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다 먹어도 돼, 한 가지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네 거야.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통제하고 엄격하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삐뚤어집니다. 왜요? 인간은 여전히 타락해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참아요. 근데 힘이 생기면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이죠. 보통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 애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 애 어릴 때는 정말 착했는데. 맞아요. 어릴 때는 착했어요.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순종했어요.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면 인간성 자체가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격한 부모보다는 조금 더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잘 안 삐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허용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안 된다고 하고 다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다 해라, 마음껏 누려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너 마음대로 먹어.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사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비틀어 버립니까?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었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속박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걸 안 보이게 만들어요.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주신 것은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 주신 것, 그거 하나만 딱 보여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죠?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겐 주시는데 왜 난 안 주십니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네. 한다고 했는데 내 수고를 몰라주네. 아, 섭섭하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이에요.
섭섭함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답변할까요? 우리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축소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와는 그냥 동산 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으신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것이죠.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자유는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로봇이야? 종이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이런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흐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너무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가 생각하게 되죠. 왜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습니까? 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쉽게 반복하며 죄를 짓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은 너무 작게 여겨지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기쁨은 훨씬 더 크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완전히 거짓말만 하진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어 말하죠. 완전히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진리와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밝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었던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원망을 알게 됐어요. 핑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그 미움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그 서운함이, 섭섭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겉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무를 베어버린 것도 아니고 열매 하나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열매. 그것도 열매 하나를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나눠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작은 실수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둘째로 범죄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 목양실에 들어와서 제 자리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아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좀 민망할 수 있겠지만 그런 큰일은 아니죠. 근데 만약 여러분 그 자리가 옛날 왕의 보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신하가 왕의 자리를 열심히 닦다가 너무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앉아봤어요. 근데 앉아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 왕의 보좌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도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온 세상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실수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의 본질이 교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만 왜 하나님 맘대로 살아? 나도 내 맘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반역.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사망이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이 죽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옆에서 구경했습니까?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대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산에 와서 집을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저 혼자 살까요? 아니죠.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같이 살아요. 왜요? 제가 대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제가 계약을 잘못 읽어서, 계약서를 잘못 읽어서 잘못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계약 잘못했으니까 아빠 혼자 나가세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 집에서 계속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가족 대표로 해서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자 한 사람이 잘못해도 모두가 잘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순종은 우리의 모두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의 모두의 불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순종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아마 지금도 에덴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지금처럼 고된 노동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종류의 과일을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담의 순종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고,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가지고 태어난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예뻐도 이 아이는 죄인일 텐데, 이 아이도 죄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참 힘들게 살겠구나. 그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잘 싸우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아이들을 죄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과외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죄를 잘 져요.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원래부터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허용적이면 안 돼요. 동시에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허용적이지 말고 엄격해서도. 그 참 부모가 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너무 허용적이지도 않고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는 그 가운데 그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적이 없어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이미 치렀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죄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죄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반역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